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능력일 겁니다. 능력. 어떤 분야든 능력만 있다면, 이 능력만 있다면 그 사람은 능력 때문에 명성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능력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더 좋은 학원, 일타 강사를 찾아다니고 운동선수들은 최고의 코치들을 찾아다니죠. 그리고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 능력만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회자들은 어떨까요? 목회자. 저는 정말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훈련받았던 선교단체에서 그 담당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 손을 대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혹시 그거 보신 적 있어요? 많이 보셨죠? 손을 딱 대면 뒤로 넘어가요. 저도 넘어갔었어요. 저 안 넘어가려고 버텼는데 제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신기하죠? 저도 그게 너무 신기해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손을 대면 누가 뒤로 넘어갔으면, 네, 뭔가 장풍이 나갔으면, 막 그런 능력이 나타났으면 하는 그 마음이 저한테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거를 위해서 제가 기도도 많이 하고, 그걸 위해서 금식하고, 그걸 위해서 내 삶을 경건하게 이르게 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이죠. 또 뿐만 아닙니다. 이거 외에도 저는 좋은 예배를 위해서 음악을 훈련을 했어요. 음악을 훈련하고 또 예배를 디테일하게 기획하는 훈련을 또 했습니다. 큰 교회들은 큐시트라는 게 있고 시간이 있고 그 시간대별로 이제 이 예배를 다 디테일하게 기획하고 이 방향을 다 설정하고 옷도 다 거기에 맞추고 하여튼 그런 게 하나하나 다 들어가거든요. 그게 제 머릿속에 이제 늘 있을 수 있도록 훈련했던 거죠.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소그룹을 잘해야 된다. 리더를 잘 세워야 된다. 또 여기에 또 이제 능력 있는 목회자는 소그룹을 잘 인도하는 목회자다. 그래서 그 소그룹을 어떻게 하면 잘 인도할까? 소그룹을 어떻게 하면 잘 확장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또 배우러 다녔던 것이죠. 또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설교를 위해서 뭐를 배워야 될까? 뭐를 익혀야 될까? 어떤 학자들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무지무지하게 쫓아다니고 배우려고 하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배움들의 이게 집약체가 되는 사역이 저에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였어요. 그 성경 공부는 이 신앙을 실제화시키는 훈련이었고 여기서 그동안 제가 배운 모든 것들이 이제 이렇게 집약되는 어떤 그런 성경 공부였습니다. 근데 이때 제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사람들이 병이 치유되고 숨겨진 죄들이 막 드러나게 되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가 막 아프다는데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그 사람 머리가 아픈 게 나았대요. 어떤 분은 막 감추고 있고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그걸 막 말하기 시작해요. 감추고 있었던 거, 숨기고 있었던 그런 죄를 막 말하기 시작해요. 막 회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막 신앙이 답답하고 막 이런 분이었는데 그 시간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 막 이런 황홀함을 막 고백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 엄청 대단한 사람 같아 보이지 않나요? 그죠?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저는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부흥시킬 준비가 말하고도 부끄러운데 이미 되어 있다. 이렇게 정말 생각했습니다. 미쳤죠, 그죠? 미친 생각이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 얼마나 어리석기 짝이 없고 얼마나 이렇게 바보 같은지 지금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이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이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놀라웠던 성경 공부가 기수가 늘어날수록 1기, 2기가 제일 좋았는데 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은혜가 식어요. 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가 이 노하우와 관록이 생겨서 더 은혜스러워야 되잖아요. 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은혜가 식어요. 제가 맡은 부서는 두동각이 납니다. 저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왔고 공황장애 왔어요. 공황장애. 너무 스트레스가 커갖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과정이 나에게 왔을까? 저는 오랜 시간 고민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뭐 잘 아는 것은 아닌데 그나마 지금 저의 시선에서 정리되는 생각은 이거예요. 그때 나타난 그 놀라운 일은 내가 준비되어 있어서 난 것이 아니다. 그 놀라운 일은 내가 재현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때에 자신의 뜻을 위해 하시는 일이다. 이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때에 자신의 뜻을 위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은혜 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고대로하면 은혜 되느냐? 아니에요. 은혜는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 오직 그분에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 내가 달라면 자동으로 주는 어떤 자판기 같은 게 아니고 그분이 주고자 하시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그분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그분이 주고자 원치 않으신다면 내가 아무리 염원해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역사는 오로지 성령님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의 책 부흥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부흥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부흥을 준다는 거죠. 부흥을 우리가 생각할 때, 부흥이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삶의 어떤 잘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삶의 부흥기. 단순히 교회에 어떤 사람이 많아진다 이런 정도의 안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넓게 여러분 삶에서의 부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부흥을 어떻게 주시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하던 20세기 영국은 이 전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교회의 자리가 텅텅 비어가니까. 그래서 또 사람들이 이 교회 성도 수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하려고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 방법이 좋다더라 그러면 그걸 막 쫓아다니고, 저런 전도 방법이 좋다더라 그러면 그걸 막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 20세기 영국에서도. 또한 이 집회가 유명하대, 이 집회가 뭔가 새롭대, 요즘 말로 말하면 신박하대, 이렇게 소문이 나면은 이걸 체험하려고 이 집회 쫓아다니고 저걸 체험하려고 저 집회 쫓아다니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흥은,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러한 노력에 대중이 잠시 흥미를 보이는 듯하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흥미는 보여요. 흥미는 생겨요. 새로워. 그런데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상. 나름대로 신선함을 느껴요. 나름대로 뭔가 새로워서 반짝거려요. 근데 사람들은 곧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곧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곧 흥미를 다시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돌이키는 그 회심의 자리까지로 나아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노력만으로는. 그러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시면 인간이 50년간 이룰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이 한순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흥은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단번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교회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을 보였던 거 기억나시나요? 1900 딱, 그 20세기 딱 들어오는 1900, 그때의 하나님, 성령님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였다고. 이전엔 지적인 것들을 계속 깨우시려고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면, 그때에는 지적인 거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성령님의 임재가 그대로 임해갖고 사람들 입에서 방언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에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때에 돼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 사람들은 그냥 갑자기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소망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는 것이 갑자기 즐거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갑자기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때에 자기의 일을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흥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 달려있어요. 아멘. 내 부흥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부흥을 사모해야 된다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이 중심은 뭐냐면 인원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인원 자체가 늘어나고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 자체를 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흥에 대한 생각이에요.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누군가가 이 자리에 처음 나왔으나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냥 교회를 나왔을 뿐이야. 근데 그의 삶에서 뭔가 이전에는 내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일이 겪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귓구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내 눈에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큼지막하게 내 삶에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러한 일.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어지는 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서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흥을 원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마음으로 부흥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자들마다 영혼의 결박이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여지며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령님을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 역사를, 성령님을 자신의 기술로 삼으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기술로. 그 사람은 마술사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기 전부터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마술사로서의 어떤 비범함을 보였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칭송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 더 대단한 장면을 봅니다. 두 번에 걸쳐서 보는데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빌립 지사님을 통해서 나타난 일이에요. 우리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침례를 받은 후에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은 빌립이 전하는 복음 그리고 이 복음에 따라 나타나는 그 성령님의 능력에 매료가 돼요. 그 비범함에 매료가 돼요. 이 능력은 아마 7절에 나온 바와 같을 겁니다. 7절에 보면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있죠. 병든 자가 치유됨이 있죠. 이 귀신이 떠나간가 병든 자가 치유됨, 이런 어떤 놀라운 능력에 매료가 돼요. 두 번째로는 베드로와 요한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나타난 일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파견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도들이 이제 파견을 나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보니까, 아직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니 성령님을 경험한 것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않고 그냥 이 말씀만 수긍을 한 것이죠. 말씀을 믿고 침례도 받은 거예요. 긍정을 한 것이죠.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한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기만 했지 성령님의 그 직접적인 임재를 경험한 것은 아니었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요. 사람들에게 안수 기도를 합니다. 안수 기도를 하면서 이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 성령님의 임재가 실제로 경험되어진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마술사 시몬이 또 보는 거예요. 안 그래도 빌립을 통해서 성령님의 이 비범함의 매료가 되었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눈이 막 뒤집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18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시몬이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러니까 시몬은 사도들에게 돈을 줄 테니까 자기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나오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우리 교회가 막 차고 넘치길 원해요. 막 사람이 막 빽빽하게 막 그래서 그 비법을 전수받으려고 아주 용하다고 소문난 목사님한테 가서 돈을 드리면서 목사님 나에게 부흥의 비법을 전수해달라고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의도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지 지금 들리시나요? 부흥이라는 거는 담임 목사의 커리어도 아닙니다. 아멘.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 저는 이 공동체 안에 한 일원으로서 말씀을 전달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거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서 제 일주일 내도록 제 몸이 정말 바사라지도록 제가 책상에 앉아 있을 뿐이지 그래서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여기 부름받아 온 이유는 그거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오롯이 세워지기 위해 온 것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거기 하나에 이렇게 막 신경을 쓰면은 저는 이미 변질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사람 빽빽하게 늘어날까 이것만 골똘히 생각해갖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돈 주면서 나에게 그 비법을 전수해 주세요. 이거 하면 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마술사 시몬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제 마음에 너무나도 염원하는 부흥은 뭐냐 하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 되신 그 여호와를 여러분이 반드시 만나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이 죄된 세상에서 돌이켜서 이 죄되고 어둡고 조금도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돌이켜서 오로지 여러분의 마음과 소망과 열정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게 부흥이고 그것은 우리 안에서 정직하게 일어난다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주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에 의문을 품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시간이 요구될지 모르겠지만 나의 달라짐을 통하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서 누군가를 더 받아낼 수 있는 사랑이 더 생기고 내 안에서 달라지는 내 안에서 달라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다른 누군가가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테크닉으로서,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말씀이 전달되어졌지만, 이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아니어도.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죠. 제가 뜨거운 예배, 핫한 예배, 이런 걸 유심히 한때 많이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어떻게 하면 똑같이 벤치마킹 할까, 이런 거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대로 진행되도록. 왜냐하면 잘 되는 데를 내가 벤치마킹하면 나도 잘 될 거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죠. 근데 그 필요하거든요. 제가 방법론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실 때에 어떻게 해요? 네, 그때 쓰여져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 방법론을 내가 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딱 전복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그 교회 가운데 그렇게 하셨던 대로, 역사하신 대로 우리한테도 내가 이 방법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맞을까 아닐까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 알아요.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셔야 우리의 예배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건 뭐겠어요? 정말 내가 그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 내 마음이 이 자리에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찬양이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저 나름대로 꼽히는 찬양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있으시죠? 딱 이 찬양만 딱 나오면 눈물이 바로 탁 나와. 그런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나한테 고백이 되는. 저는 이 찬양만 나오면 그 예배에서 무조건 은혜 받았어요. 그것도 좀 이상하죠? 이 찬양만 나오면 하나님은 그냥 임재했어. 근데 이 찬양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예배 때 답답해요. 답답해.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찬양이 나오냐 안 나오냐로 내 예배 때 내가 받는 감동이 달라지면, 여러분, 이게 예배 맞을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게 예배 맞을까 아닐까요? 뭔가, 여러분 우리 경상도인데, 물론 충청도 분들도 더러 계셔서 제가 이해합니다. 충청도 분들 대답 안 해요. 집에 가서 하신대요. 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찬양이 내가 원하는 게 나오냐 안 나오냐 가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달라지면은, 여러분 이거 예배일까요? 아니죠. 왜 그러겠습니까?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의 이 모든 움직임을 받으시는 대상은 딱 한 분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는 헌신의 자리지, 예배는 헌신의 자리예요. 나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아멘.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 그와 같은 예배가 우리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인간의 틀에 갇혀 계실 수도 없고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어떤 순간이든 간에 하나님 자신이 은혜를 주고자 하시면 오늘 그 누군가가 치유받고, 오늘 그 누군가가 자유함을 얻고, 오늘 그 누군가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누군가가 성령님이 원하시면, 저는 원합니다. 성령님 그분을 치유해 주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성령님 그분을 자유케 해 주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성령님 그분의 예수님을 알기를.
그 일이 하나님 자신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시몬은 근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라는 이 비범한 능력을 갖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은 거. 그래서 이 비법을 전수해달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시몬에게 사도 베드로가 매우 무서운 말을 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0절과 21절 시작. 시몬에게 선언된 건 뭡니까 지금? 멸망이죠, 멸망. 너가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의 분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분깃이죠. 근데 그 분깃이, 그 유업이 너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단적으로 말하자면 너 지옥 간다 이 말이거든요. 뭐 간단합니다. 이유는 시몬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에게 있어서 성령님을 테크닉으로 생각하지만 전혀 성령님을 나의 하나님, 경외의 대상, 예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는 그저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이 갖고 싶은 것이지 성령님이 주님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치자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서라도 익혀야 하는 그런 테크닉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이 시몬이 빌립을 매우 밀접하게 쫓아다니면서 은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받는 그 자리에 시몬 다 쫓아다녀 있었어요. 근데 그 은혜의 자리에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에요. 여호와라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에요. 나중에 제가 또 교리 설교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하겠지만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한 분이시게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고 성령님도 어쨌든 여호와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아멘. 그분 역시도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얼마든지 시몬처럼 성령님을 대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듣고 침례도 받고 사역도 하는데 정작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라는 욕망이 될 수 있거든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번엔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만 하고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를 하면 내가 원하는 일이 풀릴까 이런 생각만 하며 또 교회 봉사를 하면서 내가 인정받고 이 공동체에서 영향력을 얻게 될까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도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죠. 딴 사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딱 저 같은 사람. 남들과 다른 특별함을 원하는 겁니다. 제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면밀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보니까 남들과 다른 어떤 특별하고자 하는 제 안에 욕망이 있더라고요. 이 죄죠 뭐. 성령님을 나의 야망을 이루는 수단처럼 대하는 것.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야망을 좀 더 앞당겨지기 위한 그런 소유할 수 있는 테크닉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삼위의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통치자시요 주권자이십니다. 주권자. 내 삶을 그분이 원하시면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원하시면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으신 주권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내 삶은 항상 윤택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소산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어떤 테크닉을 소유했기 때문도 아니며, 오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철저히 꿇어 엎드릴 경배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돼요. 2000년 전 교회사에서 긴 암흑 속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쉬프트를 내셔서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그분을 내 삶의 주권자로,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내실 수 있는 구원자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성령님을 경외함의 대상으로 오늘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